다섯 번째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평소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브릿지로 엎드림하라는 올해의 표어가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엎드림을 위한 엎드림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역사서이며 또 비전서인 여호수아서를 텍스트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겨 현재로 살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으로 엎드리는 삶을 배웠고요.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엎드림하는 삶을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비전을 위해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으로 엎드리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진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종의 대가를 나는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을 통해 엎드림의 역사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엎드림을 위한 엎드림의 삶 네 번째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의 관리들을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인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먼저 모세가 명령하여 이른 그 말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명령하여 이른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32장에 보면 소위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이 두 지파 반,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파 반은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기르고 있는 가축의 수가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점령한 이 요단강 동편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그 땅을 자기 지파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저 요단 저 서쪽에 사는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시 상황인데, 그들이 전쟁에서 빠진 채 이미 정복한 요단 두 동편의 땅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이 요단 동편 땅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을 거주하게 한 후에 자신들은 무장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겠다고, 그리고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그 땅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흡족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때 모세에게 한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을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들은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있대, 남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최선봉에 서라는 것은 죽음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희생하라는 요구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복 전쟁이 종결되면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 즉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허락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곧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땅도 받았고요, 이미 정착도 했고요, 이미 약속의 일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와 가축은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하되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는 이미 받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형제들의 싸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엎드림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엎드림은 먼저 받은 자의 책임에서 시작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엎드림은 먼저 받은 자의 책임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게 있잖아요. 먼저 많이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책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자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이미 안정된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무장을 하고 다시 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엎드림의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실제적인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7, 8년 동안. 이미 확보한 안정을 뒤로 했어야 돼요. 다시 위험한 전쟁의 현장으로 최선봉에 나서야 했어요. 믿음은 늘 말하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늘 또 묻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너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는 종종 축복은 원하지만 대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엎드림은 사모하지만 엎드림의 무게는 외면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대가 없는 축복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파트, 어느 부분, 어느 성경에 가도 대가 없는 축복을 주님은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승리를 주시기 전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대가를 지불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받은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소위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서기관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 예스가 노가로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르면 출세할 줄 아는 모양인데 너 잘못 알았다. 나는 오늘 밤 당장 어디에서 잠자리를 얻어야 할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이다. 진정 내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처럼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그 서기관은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의정과 좌의정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은 저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옆에 앉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영광을 맛보기 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면서도 내가 대가 지불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요.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게 되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가부의 두 랩돈처럼 최선을 심으면 최선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게 되는 거고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려고 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어떤 목사님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바꿨어요. 공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로 주장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한다면 수고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사회는 더 나아가 그 나라는 잘 살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공짜는 함정입니다. 마귀는 공짜가 있다고 속삭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가 지불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엎드림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대가 지불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기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대가를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대가로 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내 편에서 보면 공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죽이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이러한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엎드림을 위한 우리 성도의 엎드림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엎드림을 위한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너희 형제에게도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이 여호와께 주신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는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뜻은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의 안식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엎드림을 위한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편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직 싸우고 있는가를 보며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래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내가 얼마나 편한가로 움직이지 않고 누가 아직 싸우고 있는가를 보며 움직이는 공동체이다. 우리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꿈땅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비전의 파워의 성청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목장 식구들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며 움직이는 거라. 편하게 움직이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편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아직 싸우고 있다면 어른 세대의 안식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의 엎드림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엎드림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다 지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기꺼운 태도를 보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불평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협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에 기꺼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꺼이라는 태도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엎드림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림은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드리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엎드림에서의 엎드림의 역사는 열리는 거예요. 엎드림에서 엎드림의 역사는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꿈땅 비전 파워 성청을 위한 사역, 교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섬김, 드러나지 않는 헌신, 이 모든 것은 늘 같은 질문 세 가지를 받게 돼요. 지금 꼭 해야 되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더 해야 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자여 아직 받지 못한 자를 위해 다시 무장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 우리가 먼저 믿는 세대가 되었으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무장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의 편안함을 좀 버리고 근시아적인 그 시각 좀 버리고요, 돈 계산 좀 버리고요, 좀 더 넓게, 좀 더 높게, 좀 더 멀리 보면서 기꺼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싸웁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길보다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옛말에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의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는 약속을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무시하고 그냥 요단 동편에 눌러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야 되지요. 전투에서는 앞장서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요. 게다가 그 약속을 한 당사자 모세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효력이 상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약속대로 7, 8년 동안 사랑한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 가나안 정복이 마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공짜로 요단 동편의 땅을 얻으려 하지 않았고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정쟁이 끝난 후에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요단 동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아멘. 더 풍성한 것으로, 아멘. 더 건강으로, 아멘. 더 많이 아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정이나 가족들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핑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이유로 대가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사람은 방금 부친이 돌아가셔서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할 상황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 삼아서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는 일을,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성공한 뒤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된 뒤에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대학에 합격한 뒤에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핑계대면서 미루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지금 전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토라를 배우는 제자들, 학생들에게 비록 부모가 장례가 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토라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핑계로 삼아 대가 지불하기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필리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요.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엎드림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한다면 핑계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엎드림을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엎드림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 엎드림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요, 공동체를 엎드림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는 대가는 내일 누군가의 안식이 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토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결코 자연스럽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늘 어른 세대의 대가 지불 위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누군가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요, 누군가 자리를 비워야 되고요, 누군가 이름 없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브릿지는 구호로 견고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엎드림으로만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엎드림의 선택이 아이들의 신앙의 언어가 되고요,
우리들의 엎드리는 선택이 청년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요, 우리들의 엎드림의 선택이 미래 교회의 영적 체질이 될 것입니다. 엎드림으로 지불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엎드림의 역사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실로 엎드림의 삶으로 하나님의 엎드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디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로서 다세부 공동체의 영생을 엎드림하며 비전 성취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다음 세대 브릿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브릿지로 엎드림하라는 올해의 표어를 주시고 엎드림을 위한 엎드림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비전을 위해 준비하는 엎드림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애 선봉에 섰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통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엎드림의 삶을 배우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부르심 앞에서는 종종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머물며 아직 받지 못한 이들의 싸움을 외면해 왔습니다. 엎드림은 사모하면서 엎드림의 대가는 피하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미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안식에 이르기까지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기꺼이 다시 무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고백했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순종으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라도 즉각적인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게 하시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엎드림의 신앙을 우리 안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쪼록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실로 엎드림의 삶으로 하나님의 엎드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런 값비싼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하늘의 미랄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자고 하는 우리에게 핑계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미 받은 은혜가 책임으로 이어지고 이미 누리는 안식이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으로 흘러가게 하실 성령님을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미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 2절입니다. 2절 길이러 지치는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을 찾아 아파하신 예수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을 위한 그 희생의 눈물로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생명이 또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이 하늘의 미랄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양손을 높이 드시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양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호밍으로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엎드림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다음 세대 브릿지로 엎드림하기 위하여 이미 받은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직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고자 엎드림의 삶을 결단하며 비전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하느들과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차양지들을 위해 오후에 있을 1일 남전대의 헌신 예배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